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불신자의 삶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불신자는 사람들의 활동과 자신의 활동만이 크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앙의 연한이 많아지고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의 활동, 그러니까 자신의 활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더 크게 부각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봄이 되어 이런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아슬아슬한데도 애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때, 누군가 저 아이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구나.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젊고 건강하니까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또 사람의 기력이 약해져 갈 때 생명 활동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런 손길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과 그 미래를 생각할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자녀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심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그런 것처럼 조급하거나 쫓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깨우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좋다,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서 활동 좀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해 가지고 교회 막 분주하게 다니고 그러면 저분이 훌륭한 신앙가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에 이런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자체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도 교회 일을 이렇게 자기의 의를 위해서라든가 또 사람들이 자를 보고 칭찬해 주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은, 정말 신앙이 훌륭한 그런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는 일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활동이 더 크다는 것, 이것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큰 사람입니다. 별로 일하지 않아도 가만히 보면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참 귀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가 분명하게 보인 사람은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지, 나도 원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면 뭐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신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잠잠하게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신앙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경지는 그냥 세월이 흘러서만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 또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또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것, 이것과 늘 기도에 힘쓰는 것은 아주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꼭 이 성전에 와서만 기도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 영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 삶, 그것이 몇 달 정도는 별로 차이 나지 않지만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런 성령의,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과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내 삶에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인생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실제라면 그 인생을 변화시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특성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나의 활동,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일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심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후반부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는 모세의 친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대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게 행했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선언을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5장 바로 앞에 14장 31절에 3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이건 중요한
그들에게 역사에 남는 이야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악행을 행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유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친구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 앞에 우리는 찰나와 같은 생을 잠깐 스쳐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 한 평도 못 되는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그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으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분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 하나님을 나 수준으로 함부로 폄하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다시 또 민수기 14장 36절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의 상황으로 빠뜨렸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자리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늘 아침 민수기 15장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곧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이들의 후손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 15장 1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을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그 말의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그 주어서 살게 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받은 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반역했던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생각하면 나는 모르겠다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또 정말 언짢으면 그 모든 계획을, 모든 약속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나 이런 백성들하고 다시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버려버릴 수 있는데,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해 악평한 사람들은 속아내지만 또한 그 백성들을 다 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거역,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주고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도 철이 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우리 인간편에서는 반응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전혀 반응함이 없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그 사람이 체험하고 받은 것이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한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양식을 먹게 될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너희 또한 첫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해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추구해 가지 않고 나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내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찾고 자기를 부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낯선 말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내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낯선 말입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에 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갈등과 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늘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변 환경에 휩쓸리고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땅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곳에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향기로운 예물을 여호와께 드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일함과 또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크게 보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도 구원함을 받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생존하고 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세월이 많아졌는데 이제는 좀 우리 삶이 바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내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